2020년 6월 서울대교구 구역장 반장님들을 위한 원래 연수 강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강의 주제는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훼 1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3호국의 이영재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안정권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고, 또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믿고 희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이웃을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되시길 빌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자분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분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따님을 따님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좀 위험한 상황에 겨우겨우 표를 사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들어온 다음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 가지 나라에서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과 음식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긴 했지만 그것이 공항에서 집에 온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틀, 한 3일 정도 이렇게 좀 간격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장을 보러 나갈 수도 없고, 또 시간마다 몸의 온도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성당에 우리 자매님이 구역장, 그리고 또 반장님을 좀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자분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신자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집 앞에다가 음식도 두고 가고 또 체온계도 집에 있는 것들을 두고 가면서 힘내시라고,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힘을 주었던,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가까이서 나누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가 본당에서 이렇게 구역장으로서 또 때로는 반장으로서 봉사했던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형제 또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롭게 정말 아주 깊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주위에 혹시나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본당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쪼그라들고 우린 요거밖에 못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기를 바라시는지를 늘 헤아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운 시간이 결코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다질 수 있는 혹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한 걸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매일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우리 손자녀들을 하고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녁에 오면 아이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좀 가족 간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기회에 정말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들로서 자신의 역할에서 서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혹시나 내가 가족들 사이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만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좀 더 자기중심적에서 가족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물론 힘든 것 너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려들,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불안함과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들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도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서울교구, 서울대교구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되시길 빌면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 관련된 창세기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 마련된다고들 한다. 좋으신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또 이것을 이겨내고자 협력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당신에 대한 신앙,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가운데 정말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헤아리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를 통하여 일하기를 바라시고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교구의 구역장 반장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이 구역장님들 강의가 매달 새로운 주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어지는 주제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올해는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 구세사,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씩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2월보다 더 살이 쪘죠? 네. 저도 집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목에 살이 많이 붙게 됐는데 여하튼 제가 2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문을 열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그 한눈에 보는 구원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1시간짜리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서울대교구 사목국 홈페이지 또 아니면은 사목국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지난 2월부터 오늘 이번에 6월까지에 이어지는 강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한눈에 보는 구원의 역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3월에는 바로 창조,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던 그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창조에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타락의 결과로서의 원죄,
그 원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은 각 지구마다 이렇게 피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고 5월에 지난달에 우리 사무국의 김영훈 신부님께서 카인과 아벨 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인격적인 삶, 올바른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바로 이번 6월 달은 이제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를 뒤로 하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뒷부분인 11장 27절에서 50장 26절에 이르는 바로 선조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에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가 되고 또 이삭은 자신의 자손들 에사와 야곱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많고 단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큰 숲을 먼저 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 27절에서 50장 26절까지의 말씀, 이 뒷부분은 선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해주는 내용의 어떤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 그리고 또 내용을 구술하는 방식, 거기에서 또 표현하고 있는 깊은 주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구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먼저 앞부분의 원역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한 민족,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라든가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사이의 어떤 문제들 이런 심오한 문제들의 의미들을 하느님 신앙에 비추어서 밝히는 것이 바로 원 역사가 되겠지요. 이에 비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선조의 이야기는 한 집안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즉 당신의 백성을 키워나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구원,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시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도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인간이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숨결을 받아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인간은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친교를 또 조화로움을 그 원초적인 의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지게 되면서 타락하게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공간을 떠나게 되죠. 상태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곁을 떠나게 된 멀어진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창조 때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당신과 친교를 누리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 이야기들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앞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태초에 살인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 타락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또 같아지기 위한 바벨탑에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또 인간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또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또 구체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러한 계약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또 확산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앞부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 안에, 한 집안 안에 남편과 아내의 갈등, 형제들의 갈등,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들, 그 원초적인 갈등의 구조들, 모습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짧은 에피소드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짧은 에피소드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뒤에 부분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는, 특별히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그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물은 한 장면에 고정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계속된 변화의 모습.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인과 아벨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해가고 또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또 요셉도 변해가는 모습들을 여기서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키워나가고 닦아나가야 될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안에서는 조금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들, 또 그래서 또 아내들끼리 싸우는 사라와 하가르가 싸우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저하는 모습들, 이렇게 작은 부족함들이 조금씩 깊어가고 커나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지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팔았는데 팥죽을 대신 이렇게 형한테 팔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또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몇 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면서 아내를 얻고 이런 일련의 여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엄청나게 받고 있었던 그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지혜롭게 좀 펼쳐져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잘난 체를 하다 보니까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 사랑받던 아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조금씩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처럼 앞에 부분의 경우에는 한 단면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의 중심을 초점을 맞췄다면은 뒷부분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그 인물이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믿음의 조상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달부터 해서 이번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 이 창세기 뒷부분과 이제 탈출기에 나오는 부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선조 이야기 중에 4대에 걸친 집안 이야기의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여기에 창세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볼 곳이 11장 27절에서 25장 18절까지의 말씀이라 이야기라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이야기와 함께 이어진다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조 이야기의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오늘의 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쭉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고 아브라함이 체험했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또 그러한 분은 지금의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 분인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의 전체 주제를 꿰뚫고 있는 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느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 약속에 성실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야훼 일의 하느님이라는 것.
야훼 왜 이래?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야훼 왜 이래? 하나님 진짜 왜 저한테 막 이래요? 야훼 막 이래?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오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함께 계셔 주시는 야훼 이레, 야훼 왜 이래? 야훼 막 이래가 아니라 야훼 이레 하느님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집안에서 자랐고 이 이야기는 없고요. 오히려 어떤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머물게 된 때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이어지는 삶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땅과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켐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을 위한 성소를 세우고 가나안에 머물게 되죠. 하지만 하느님의 축복과 또 자손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그 기근을 이겨내고자 하는데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라가 너무 이뻐.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에 빠지니까 인간적인 기교에 빠지면서 하느님을 믿지 못한 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또 나중에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부터 롯과 함께 이제 자신의 조카였던 롯과 함께 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느님의 축복이 조금씩 실현이 되기 시작해요.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가축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이것을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자신의 조카였던 롯도 자기의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롯과 분가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들을 여기서 펼쳐주시죠.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 번째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죠. 하지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사실은 축복이 끊기는 아주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련의 일이 있는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 바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계약의 징표로서요 할례를 여기서 명하시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 쭉 일어나게 되는데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에 대한 다시 재확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거기를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과 나누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하느님과 밀당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느님과 밀당, 약간 하느님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5명조차도 없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던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구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 유명한 장면, 롯의 아내가 저기 남겨놓은 수많은 재산들, 아쉬움, 과거의 어떤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라이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가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죠. 여하튼 이 이후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후손의 약속들이 여기서 이제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씨가 여러분들 너무 작죠? 잘 안 보이시겠죠? 네, 제가 좀 글씨를 크게 준비를 해놨는데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 하가르와 그 사라가 너무나도 큰 싸움을 벌이게 되다 보니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가장 큰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의 변곡점, 또 하나의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즉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시작 기도 때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이 많고 또 시끄러운 사람이기도 한데 이 텐션이 이렇게 좀 약간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러면은 말이 빨라지고 막 빼빼빼빼 이렇게 하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나 너무 듣기 힘드시면 앞으로 살짝 다시 돌렸다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최대한 조금 천천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하나씩 간단하게만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하느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껏 듣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놀라운 존재,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나타나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심지어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땅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만을 믿고 간다? 이건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거기에 아무런 특별한 아브라함의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등을 했는지 그 내적인 모습들은 성경은 전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살다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 지역, 이쪽이 더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부분인데, 자, 이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족과 가족, 그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자신의 친족들이 머물러 살게 돼요. 나중에 야곱이, 그리고 또 이삭이 자신의 레베카라든가 야곱이 도망을 친 곳이 여기입니다. 삼촌이었던 그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하란이라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 자식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땅,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해주신 거죠. 네가 가게 되면은, 물론 조건절로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거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단언적인 명령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 축복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하나로서는 바로 자손과 땅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의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돈, 뭐 건물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뭐 평화,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내가 머물러 정착할 수 있는 곳. 물론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이쪽 저쪽을 흩어져서 살다가 또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바로 정착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복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자손들, 또한 그 자손들은 하나의 또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과도 같았어요. 여러 자손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정말로 대단한 복을 누리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뭐 경작할 땅이 많다든가 복을 경제적인 어떤 부를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과 땅은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아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하란 지방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가죠.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합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내 혈육에서 나온 것, 물론 같은 혈육일 수 있겠지만 내 아내와 결합하여 낳은 자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지금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 한계, 안타까움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손의 축복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아버지 테라에게 돌아갈 땅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였죠. 이 땅은 내가 몸담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 평화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그 땅에 가게 되면, 고향에 가게 되면은 내가 거기 가면 이 지역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살고 이러한 어떤 그런 안정감, 평화로움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전혀 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곳,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미국이나 미국의 삶은 여러 가지 알려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혀 다른 언어권, 불어권이라든가 이태리권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 말도 안 돼. 여기서는 어떻게 전철을 타야 되는지도 몰라. 버스를 타야 되는지도 몰라. 물론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들은 다 우리나라 말로 다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많은 것들, 자손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안에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아직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느님만을 믿고 가게 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 확인이겠죠. 그렇죠? 신앙은 어찌 보면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것, 그래서 당신의 길을 충실히 따라갈 때 우리가 얻게 될 정말 완전한 보상, 즉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미리 얻었나요? 미리 보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나 성전의 교회 가르침 안에 드러난 그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만을 믿고 이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내어드린다. 그분께 완전히 내 자신을 의탁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 말씀에 따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없죠. 사람이 우리가 물속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즉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즉 생명의 상태로 돌려내는 구원, 그 구원을 너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르심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물론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긴 했었지만 어떠한 눈에 보이는 표징 없이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바로 떠나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보여주세요. 하느님 보여주세요. 사실 제 신앙생활,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80년대, 90년대 요때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내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리스도교 가톨릭 집안에서는 저녁 9시만 되면 딱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한다든가 가정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용돈을 안 주는 거죠. 용돈을.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이 덩치도 엄청 좋고 인상도 우락부락해가지고 사실 그 학교에서 좀 약간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위험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엄청났대요. 성모일도를 같이 하고 만약에 성모일도를 하시면 밥을 안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또 성모님께 도우심을 청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워나가면서 지금 신부까지 된 거죠. 지금도 만나면은 이게 얼굴은 사실 조폭 두목같이 생겼는데 너무 심성이 착한 우리 신부님. 여하튼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8, 90년대 그렇게 어린아이 때 부모님과 함께 교육을 받았던 저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신앙의 내적인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죠. 생각해 보면은 주님, 제가 정말로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건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고 정말 제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투신하며 살겠습니다. 좀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만. 제가 진짜 평생을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뭔가 좀 확신 같은 것을 들 수 있도록 저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치 복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우리에게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제 신앙생활도 자꾸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느님의 그 하느님만을 믿고, 비록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축복이지만 오로지 하느님만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계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떠나라라는 말씀에 순명했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춰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저는 교육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랍비들, 유다교의 랍비들이라든가 우리의 성서 신학자들이라든가 여러 신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하나의 그냥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신앙인의 조상, 믿는 이들의 조상, 사도 바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는 이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하느님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 그 교육 방식을 우리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성경에 이제 12장에서부터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23장까지 이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정말로 많은 시험들이 그를 더 신앙 안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들이 주어져요. 하느님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셔야지 왜 시험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축복만을 주면은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축복 안에서 시험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시험들, 때로는 시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초등학생은 요즘 시험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중학생이 그 중일에게 맞춰져 있는 어떤 일반적으로 중일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학업 능력들, 그 학업 능력에 맞는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갖춰져야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이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사고 능력들, 이런 것들도 어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능력들을 함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가, 자기 것으로 얻었는가를 평가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시험이 없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리쯤 와 있고, 이 단계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구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시험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이유도 끊임없이 단순한 뭐 학교 방식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키워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모습,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이제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전 단계인 뭐 주일학교, 사실 주일학교는 친구가 좋아서, 선배가 좋아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다녔다면은 이게 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들, 위기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쯤에, 대학도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를 데려가셨고,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데려가신 과정 속에서 어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 충격에,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로 더 굳건히 결심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이제 점점점 교회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하느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들, 그 이미지들이 조금씩 변해가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조금씩 더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깊이 느낄 수 있고 그 믿음이 커 나아가는 과정 속에는 늘 조금의, 때로는 큰 아니면 작은 위기들이 저에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10대의 제 신앙인의 모습으로 20대의 제 신앙인의 모습, 또 30대, 지금 40대에서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 제 신앙인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가셨구나. 이러한 시련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여정이,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나가신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자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시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기쁨이 넘쳤어요. 하느님의 약속,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재산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안정, 평화로움을 누리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임금들이나 그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아내 사라이가,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그 사라이의 몸종이었던 그 하가르에서부터 첫 아들을 얻게 됐지만,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라에게서 이삭을 처음 봤을 때 그 기쁨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즉, 계속해서 시련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에 만족하고 기쁨에 안주하려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면은, 왜 어려운 시기만 자꾸 우리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세요. 하느님을 알게 되어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축복들이 있었어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하느님에게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의 시선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또 그 생명을 주시고 아이를 키워나가고 남편과 사랑하게 되고 또 주위에 또 내가 어떤 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그것을 얻게 되고 하는 과정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 또 신앙의 삶은 이 시련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연속이지만 기쁨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교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험을 마련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그래서 유다교 랍비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시련들이 어떠한 시련들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죠. 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던 일, 아니 나에게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왔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주위의 임금들과 싸웠던 일들, 또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넘겼던 일들, 또한 계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할례를 그 계약의 표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신 일, 이스마엘과 하가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신의 핏줄이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던 일들, 이런 과정들, 또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잘 참는지에 대한 시험들,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키워 나가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켜서 당신과 더욱더 가까운 친교를 누리게끔 만들기 위한 하느님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위기, 어떠한 시험들을 허락하셨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했는지, 그것을 피한 것은 아닌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굳건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살아갔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드라마틱한 정말 그러한 장면이 여기서 연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입니다. 자, 22장 1절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근데 이 장면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황대의 우리 송복모 신부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뒤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는 표현에서 이런 일이 있은 뒤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사라에게서 특별히 자식 필요 없어요. 지금 이스마엘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꽉 쥐고 살기를 안주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점 자신의 삶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믿었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자신의 이스마엘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인지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 내가 참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 중에 슬픔 속에 내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만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지, 즉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그가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냥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가라. 네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문장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곳, 바로 그곳,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한 그곳,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늙음하게 정말 기다리다 100살이 되어서 겨우 얻게 된,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내 아들 이삭을 뭐 그냥 사제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헌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자신의 눈앞에서 죽여라?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죠. 너무 무서운 분이세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물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내적인 갈등, 내적으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뭐 붓을 그것들을 나귀에 싣고 자기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나죠. 그 내용들, 그 감정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인간적인 상상력을 거기다가 발휘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 장면을 회피하고자 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 유다인들의 성서 해설서 미드라시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왜 한 아들입니까? 하가르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느님이 틀렸죠. 그렇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분명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다 사랑합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어떠한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앞선 성경 말씀에서 외아들이라고, 아예 너의 아들, 외아들 이삭이라고 3번이나 지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바엔 이삭 말고 이스마엘 안 되겠습니까? 이삭 말고 이스마엘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그 명령을 교묘하게라기보다도 다르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다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그런 그만큼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명령 아브라함이 꼭 따라야 됐을까요?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아니 100살에 겨우 주셨는데 이 아이를 다시 바치라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뭐 재산, 뭐 다른 건 다 다시 뭐 가져가신다고 해도 뭐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친교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강요하고 명령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주종의 관계, 주인이고 종의 관계,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시킨 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며 당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강요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무조건 내 말 들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장엄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놀라우실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하느님만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느님 그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말씀, 부자 청년 얘기 기억나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슬퍼하며 돌아갔다. 거절했던 행동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저런 나쁜 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 내 마음이 딴 곳에 있을 때 하느님을 따르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왜? 지금껏 나를 이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신 분, 그분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실 거야.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찌 보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분의 행동이지만 지금껏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마련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순종이었죠. 하지만 그 순종의 길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는 날까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가다가 이건 아닌데 한숨을 깊이 내셨을,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이삭이 눈에 밟혔을 거예요. 돌아갈까? 하느님께 싫다고 얘기할까? 수많은 갈등들이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시간이기도 하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 가서 하느님의 그 어떤 열망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려고 했죠. 그러자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머물렀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앙이 마치 용광로에서 단련이 되는 시간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자 그분 곁에 머무르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사흘째라는 시간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 고통, 자신의 고통, 어려움만을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눈을 들 수가 없었겠죠. 자신의 이 고통,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시선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행동이 바로 눈을 들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하느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자. 무슨 뜻일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눈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러자 저 멀리 있는 곳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어렴풋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않지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내면과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흘이란 기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내면인데, 이 내면 안에서 그 고통,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시선을 두고 눈을 들어 하느님께 시선을 두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껏 보여주셨던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께 나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축복,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걸까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시선을 바라보죠. 멀리 있는 그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어렴풋이 보이지만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곳을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따로 이삭과 장작과 이제 불을 지필 것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긴박한 순간입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대목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면인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성서의 저자가 굳이 이걸 표현했을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긴박함도 표현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가슴 찢어지죠. 그죠? 아버지, 이제 얘를 곧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빤히 쳐다보면서 네가 바로 번제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네가 번제물이니까 번제물이 따로 필요 없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말을 꺼내요. 이삭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번제물로 바칠 양, 그건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신의 이 고통과 어려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시험이라는 건 분명히 잘 통과할 줄 알았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험이라는 걸 모른 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분명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을 마련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에게도 얘야, 네가 번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손수 마련해 주시고 알아서 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넘어가자 이제 아이를, 장작을 다 펴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빠밤! 아주 격정적인 장면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 하나 까딱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분명하게 알았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기쁨에 찬 인간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셨던, 그래서 너무나도 기쁨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모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 신뢰를 두고 의탁하며 갔던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론 사실은 하느님보다도 이제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 아브라함이 기뻤겠지만, 물론 아브라함보다 더 기뻤던 거는 안 죽어도 되는 이삭이었겠죠. 이 기쁨의 정도가 하느님, 아브라함, 이삭이었겠지만, 물론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덤불에 걸린 순양이에요. 대신 죽은 거예요. 이삭 대신. 이삭이 죽을 판이었는데 대신 죽은 게 덤불에 걸린 순양이죠. 그렇죠? 여하튼 사실 아브라함도 기쁘고 이삭도 기쁘고 그 누구보다도 기쁜 게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을 이루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스위스의 성서신학자 앙드레 베낭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을 뒤집어서 봐야 된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내가 정말 아브라함을 신뢰하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그것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즉 하느님이 하느님 자신,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느님 자신을 시험하신 거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아브라함이 걷는 길에 시험을 해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봐라. 아이고 이 자식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길 내내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믿어줄까? 그래. 아브라함이라면 날 믿어줄 거야. 모리아까지 가는 그 사흘 길 동안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삭에게 그런 말씀하실 때 하느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로 당신이 말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실 때 하느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한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거든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믿느냐라는 거였거든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이 없더라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그 어떤 시련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보여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시험하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길에 함께 계셨던 거죠. 이게 바로 야훼 이레 하느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이 존재하는 이 삶 속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라고 하실 때 하느님이 마치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을 받을 때라도 하느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 위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믿어다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너랑 언제나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저 멀리 계신 분, 우리의 고통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는 함께, 아니 더 기뻐해 주시는, 나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기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껏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어려움, 고통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한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했던 하느님처럼 하느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야훼 이레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치지 못하게 했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걸 내어주지 말라고 그것을 막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신뢰만 두고 있으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손 하나 까딱대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 제물로, 번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바로 그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는 그 고통을 겪지 못하게 하면서 당신은 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야훼 이레 하느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거기에 이 야훼 이레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는 이면에, 아니 더 본질적인 것에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한지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다는 걸 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우리는 머릿속에 하느님은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들에게 시련을 주면서 키워나가시고 더욱더 신앙인으로 당신께 신뢰를 두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실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선조들을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다시금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빕니다. 그래요. 제가 1시간 약간 조금 넘긴 했지만 이 강의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야훼 일의 하느님을 아브라함처럼 만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뢰를, 의탁을, 순종을 하나님께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고 계신가요? 2020년 6월 서울대교구 구역장 반장님들을 위한 원래 연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시금 오늘 야훼 일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 우리 안에 더욱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은총의 선물로 또 그래서 은총의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게 되길 빌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어려운 이웃들, 가까이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내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축복받은 행복한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 되시길 빌면서 마침 기도 영광성과 함께 강복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느끼고 생각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져나가며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 시원하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더욱더 축복받은 신앙생활 이어나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